오늘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이민자의 나라 6부작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강화됨으로 인하여서 이 ICE, 즉 불체자 단속을 전담으로 한 이 정부의 기관인데, 이 불법으로 입국한 불체자들을 잡아서 추방시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현재 취업 이민을 통하여서 유학생 신분에서 이제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민 생활이야말로 정말 힘든 여정의 시작입니다. 날씨와 온도, 문화, 언어, 그리고 다양한 인종 등 이 여러 방면에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 즉 다른 곳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새로운 곳에서는 이민 생활은 힘든 삶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후반부인 부도덕한 타락의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이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땅에 거주하다가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였던 모압 땅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하지 않는 땅이라고 여기사 나오미 가족의 모든 남성들을 죽게 만드셨고,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 연약한 여성들이 결국 한순간에 과부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순수한 혈통을 유대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 핏줄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할지라도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민족이었을까요? 이 모압은 지금 현재의 요르단의 땅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대의 한 나라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두 딸이 아버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서 강간하여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모압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베남미 후손들이 세운 베남미의 이 두 민족이 민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모압 민족이 유대인 혈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압 민족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철저히 배제한 민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흉년이라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땅이 악하였으면 한 가족의 남성들이 전부 몰살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 가지의 단어를 확인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달리다, 두 번째 단어는 붙잡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이 세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매달리다의 단어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이라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의 뜻을 가진 가장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회개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도망 나오게 되어서 결국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중 첫 번째 아들인 말론의 이름은 약골, 그리고 병든 자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런인데 낭비하는, 슬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 여성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였던 룻의 이름은 친구, 그리고 우정, 동반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은 뜻은 젊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동반자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고,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는 젊은 인생을 살았기에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났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그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이 가장이었던 아비멜렉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도망간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들의 가장이었던 아비멜렉이 회개하지 않은 채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저버린 채 모압 땅에서 그들의 영적인 흉년을 맞게 되어서 결국 한 가정의 가장들이 몰살되었습니다. 반대로 3명의 아내들은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비극적인 순간에서 시작되듯이 한 가족의 비극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므로 결말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현 시점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고 절망적이며 그리고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두 아들도 죽게 되자 그들의 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두 며느리에게 너의 살 곳을 정하여 떠나라.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권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며느리의 앞날이 너무 젊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주장하다가 시어머니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친정으로 떠나고,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룻기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결국 굳은 결심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던 룻의 선택을 시어머니는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룻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성경 말씀 중에 룻은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의 선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철저한 신앙적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당부합니다.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즉 나오미는 이 신앙적인 문제를 보게 되므로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 며느리의 문제가 초래될 것을 짐작하였기 때문에 룻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을 당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딸이 결혼하게 되면 너는 죽어서 그대에게 귀신이 되라,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말의 의미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혼하면 시댁에 충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룻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룻의 결정은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룻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됨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그녀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녀의 신앙 단계를 보게 되면 초보 단계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지식도 없게 되고 어머니가 이주하게 될 이스라엘은 생전 처음 보게 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문화와 언어, 관습, 그리고 제도, 법률 등 하나부터 10가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자기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이 시어머니의 충고대로 모압 땅에 남겨진 것이 더 유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 자신보다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룻은 자신이 결혼한 이 결정보다 더 큰 결정을 내려 할 때에 자신의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한, 그리고 내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은 이 룻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인종이나 성이나
지위나 업적이나 족보나 그리고 혈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의 믿음을 보사 한량없는 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이 붙잡다의 단어입니다. 이 룻은 모압 족속에서 태어난 숙명적으로 우상 숭배를 당연시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에서 어렸을 적에 설이나 추석 때에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면 이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였습니다. 매번 가기 전에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는 절대로 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될 때에 저는 절을 하는 대신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고 느껴지지만 그 어렸을 때에는 절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혼을 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절하는 것이 절대로 큰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지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마도 룻은 이 계명의 말씀에 흠뻑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방신들에게 절해만 했고 결혼해서 보니 시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3, 4대에 이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1000대까지 축복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룻의 중심을 보시고 룻을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기로 하셨는데, 룻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룻의 족보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과연 룻은 위대한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진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는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삶에 이방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룻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족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하나님을 붙잡다,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백하였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나 이제 어머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방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모진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룻의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성숙한 신앙의 여인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를 그녀의 고향 사람들은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룻의 어머니의 배려와 인도 가운데에 이 보아스라는 신실한 부자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기뻐하셨는 줄 아십니까?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룻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신실한 신앙을 칭찬하려는 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잠언 3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숙하며 효도하는 여인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기원을 소개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한 여인의 신앙의 선택과 이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초반절의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 기록에서 흥미로운 점은 롯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공격하였던 여리고 성 주민의 한 사람인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인의 차별 속에서 성장했을 때에 이방인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여인 롯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롯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아들 오벳, 그의 손자 이새, 그리고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나오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이 모두 붕괴되는 그러한 악조건 환경에서 롯의 결정적인 선택으로 인해 한 가정이 회복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은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 룻의 선택은 정말 영광스러운 결말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그녀의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실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한 가정의 가사가 기울어진 집안에
그리고 내 남편도 죽어져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민 생활을 택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그녀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 순종의 시작이 이 고난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맹목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한 믿음의 족보가 롯의 족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결국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따지다 보면 그 끝의 미래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게 된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나으니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야곱의 상황은 아주 불안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을 속였던 터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불안함을 이기지 못한 채 집안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 14년이란 시간이 흘러 가족이 그리워지자 자신의 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형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이 자신을 먼저 보게 되면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터라 먼저 자녀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내를 먼저 보낸 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이 형을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불안함 가운데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씨름을 하던 중에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죽기 살기로 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사사로운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이어나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십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롯은 태생적으로 모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치리하시지 않는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결국 믿음과 이 가사가 기울어진 그 한 가정에 비극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공의의 등불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한량없는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의의 태양이 같이 비추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은혜가 룻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서슴지 않고 주님을 붙잡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와 진리의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같이 그녀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음 받게 되었 하나님의 정결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을 때에 그리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허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서 보아스를 예비하였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2020년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